마지막 날입니다. 성탄 8일 축제 제7일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 8부 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절대적으로 협조한 사람 셋이 있었는데 한 분은 16살의 앳된 성모 마리아이고 또 한 분은 아름답고 곱기 그지없는 신부를 제대로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얼떨결에 아버지가 된 요셉 성인이고 나머지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 탄생에 절대적으로 나쁜 무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기들을 죽이기까지 한 헤로데고 두 번째는 헤로데를 도와 베틀레헴이라는 지역의 아기들을 학살하게 한 성서 율법 학자들이고 세 번째는 막 출산하려고 하는 성모 마리아를 여관에서 찬바람 싱싱 부는 마국간으로 내쫓은 여관 주인이랍니다. 매일 미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은 사람으로 구분되는 분일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구분되는 분들일까요? 아무래도 조금 더 복음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와 아가페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대체 나쁜 사람의 기준이 뭘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많지요. 나쁜 사람이란 세상에는 너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뿐이 없다. 나만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저런 나쁜 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사람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성탄 8일 축제 제7일째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찬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들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 8부 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절대적으로 협조한 사람 셋이 있었는데 한 분은 16살의 앳된 성모 마리아이고 또 한 분은 아름답고 곱기 그지없는 신부를 제대로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얼떨결에 아버지가 된 요셉 성인이고 나머지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 탄생에 절대적으로 나쁜 무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기들을 죽이기까지 한 헤로데고 두 번째는 헤로데를 도와 베틀레헴이라는 지역의 아기들을 학살하게 한 성서 율법 학자들이고 세 번째는 막 출산하려고 하는 성모 마리아를 여관에서 찬바람 싱싱 부는 마국간으로 내쫓은 여관 주인이랍니다. 세상은 항상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지와 사랑이라는 나르치스와 골드먼트라는 책인데 우리나라는 지와 사랑으로 번역했죠. 읽어봐도 나르치스와 골드먼트 사이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 아가페의 사랑의 싸움을 잘 그려놓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참 잘 설명한 소설입니다. 나중에 제가 토요 특강을 통해 헤르만 헤세 작품을 소개하면서 더 재밌고 유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미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은 사람으로 구분되는 분일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구분되는 분들일까요? 아무래도 조금 더 복음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와 아가페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대체 나쁜 사람의 기준이 뭘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많지요. 우선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몹쓸 폭력으로 다른 사람 협박해서 돈 빼앗는 강도, 또 의도적으로 남한테 돈 꾸어서 안 갚는 사기꾼, 돈 때문에 어린아이 유괴해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돈을 갈취하려는 유괴범, 또 돈 많다고 흥청망청 하룻밤에 몇백만 원 술값으로 날려버리는 정신나간 사람들, 또 옷 몇천만 원짜리 입으면서 불쌍한 이웃에게 단돈 10만 원도 내어놓지 않는 사람들, 또 요즘은 사주들 갑질을 하면서 직원들,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직원들의 인격을 짓밟는 갑질하는 사람들, 새로 아파트 짓겠다고 깡패 동원해서 판자촌에 가난한 사람들 몰아내는 악덕, 기업, 수도 없는 나쁜 무리들이 많습니다. 나쁜 사람이란 세상에는 너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뿐이 없다. 나만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저런 나쁜 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사람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무수한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우선 끝도 없고 헤아릴 길도 없고 갚을 길도 없는 부모님의 은혜.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셔갖고 정말로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계셨다면은 더 잘해드렸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나와 친구와 어른이 되어주고 선생님이 되어준 성당 친구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내가 병들어 허약했기에 40년 넘게 나를 치료해준 무수한 의사 선생님들, 가장 가까이에는 93살이 되어서도 제 몸을 치료해주겠다고 신갈에서부터 새벽에 버스 타고 평창까지 3년을 다니신,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신 이루카 선생님, 생태마을 꾸민다고 도움을 준 무수한 분들, 요즘은 잠비아 선교 봉사 다닌다고 도움을 주시는 수많은 은인들. 제가 잠비아 봉사단 모집을 한다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론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생태마을 직원들이 전화에 불통이 납니다. 함께 하고 싶다고. 정말로 아름다운 일,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소중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매일 머리에 땅을 대고 살아도 시원찮을 만큼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겸손하지 못하게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잊고 고개 쳐들고 저 혼자 잘났다고 교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나쁜 놈인 것이죠. 제가 어느 책에서 어느 의사 선생님의 눈물로 쓴 글을 읽었습니다. 민석이라는 학생은 시장 한 모퉁이에서 사과 상자를 엎어놓고 콩나물을 파는 어머니가 지겹게도 싫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죽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구하려다가 그만 다리 하나를 다쳐서 쩔뚝거리면서 걷는 이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피해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하루는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밥상을 차려 들어오는 어머니 모습이 보기 싫어서 약수터로 가서 약수물로 배를 채우고 학교를 갔습니다. 4교시가 끝났을 때쯤 복도를 향해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절룩거리는 어머니가 아침을 굶고 도시락도 가져가지 않는 아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들고 온 것입니다. 공부를 잘했기에 경쟁 관계에 있었던 친구 현우가 야 민석아 너네 어머니 병신이냐? 라며 우리 민석이를 비웃었을 때 이 민석이는 친구를 코피가 터질 때까지 때렸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 보니 잘 차려 입은 부인 앞에서 어머니는 연신굽신거리며 용서를 청합니다. 어머니의 옹색한 모습을 보고 민석이는 이 지겨운 집을 떠나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17년이 흘렀습니다. 민석이는 의사가 되었고 장모가 병원도 차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민석이는 풍요로운 생활에 어머니를 잊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잊은 게 아니라 지지리도 궁상맞은 어머니 생각 자체를 지우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집 앞에서 초라한 노인과 가정부가 싸우는 걸 봤습니다. 그 노인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에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던 어머니였습니다. 전보다 더 야인 얼굴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어머니는 민석이를 보자 반가워하며 우리 민석이 많이 좋아졌구나 했는데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최영호입니다. 하고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를 매몰차게 돌려보냅니다. 한 달 동안 악몽에 시달린 이 아들은 어머니가 장사하는 시장통에 가보았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사과 상자를 엎어놓고 콩나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콩나물을 팔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할머니는 자식이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묻는 말에 아니야, 우리 아들이 서울 큰 병원의 의사요. 나보고 같이 살자고 했는데 내가 싫다고 그랬어. 우리 아들은 둘도 없는 효자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책을 한 15년 전에 읽은 책이고 얼마 전에 자식이 어머니를 몸을 7번 칼로 찌르고
목을 2차례 찔러서 20년 징역을 받은 친구가 있죠. 그런데 이 어머니를 찔러 죽이고 피 묻은 상태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피 묻은 옷 입고 나가지 말고 옷 갈아입고 나가라. 이 말한 어머니처럼 민석의 어머니는 자식을 감싸놨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시골집을 찾았을 때 자신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민석이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사인 민석이는 그 절름발이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아로 부모 없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민석이를 이 부부는 집에다 데려다 키웠다는 것입니다. 집에 혼자 놔둘 수가 없어서 공사장에 데리고 다녔는데 무너지는 천근 밑에 있는 민석이를 보고 어머니가 뛰어들었고 아버지는 둘을 구하려다 그 자리에서 죽고 어머니는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본인이 암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 학비 되기 위해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암 치료에 명성을 날리던 아들 진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이 아들은 나중에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자식을 한번 보고자 물어 서울까지 오셨는데 그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집 밖에서 문 밖에서 쫓아냈던 것이죠. 이 민석이 아니고 최영호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를 매몰차게 돌려 세웠던 이 아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한들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아들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의 인생은 아무리 출세를 해도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도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인생을 배은망덕이라는 이름으로 회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피눈물을 흘려보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은 은혜를 모르는 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것이 은혜도 모르고 저 혼자 잘났다고 주위 사람들 돌보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신앙인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민석의 어머니 같으신 분이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 이상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 취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나를, 이 나쁜 놈인, 나쁜이 모르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간 계층 중 가장 보잘것없고 천한 직업인 목수의 아들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나 당신의 탄생이 너무 화려하면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 서러운 사람들이 소외감이 느끼지 않을까 해서 당신 스스로 낮추시고 낮추어 마국간에서 춥고 가난하게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도 모자라셔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슴 졸이며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로 결정하고도 집 문 밖에서 내쫓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탄절에 내 마음 안에 태어나길 원하시는데도, 그래서 방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만 내쫓는 게 아니라 내 주위의 은인들도 내쫓는 배은만덕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지구를 살리겠다고 저와 20년을 함께 해온 3만 명의 되살림 후원 회원님들, 지구 반바퀴를 돌아 잠비아까지 봉사활동을 함께 해준 봉사자들, 그리고 40여 명의 생태마을 직원들, 또 잠비아와 어려운 나라 도와주라고 도움의 손길을 주신 은인들, 그리고 잠비아에 나무 심겠다는 제 마음을 합쳐주신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조금 더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는 모든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올 한 해를 살게 해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내신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오늘 저는 저녁 8시에 미사를 봉헌할 텐데 정말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정성껏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부님께서는 가장 나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고 지낸 사람들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이혜인 수녀님의 시 한 해를 보내면서 올리는 기도를 들으면서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올리는 기도. 마지막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아쉬운 시간. 저 멀리 지나가 버린 기억, 차곡차곡 쌓아 튼튼한 나이테를 만들게 하십시오. 한 해를 보내며 후회가 더 많이 있을 테지만 우리는 다가올 시간이 희망으로 있기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십시오.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 안부를 띄우는 기도를 하게 하십시오. 욕심을 채우려 발버둥쳤던 지나온 시간을 반성하며 잘못을 아는 시간이 너무 늦어 아픔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아는 우리 가슴마다 웃음 가득하게 하시고 허황된 꿈을 접어 겸허한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맑은 눈을 가지고 새해에 세운 계획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모두가 원하는 그런 복을 가슴마다 가득 차게 하시고 빛나는 눈으로 밝은 세상으로 걷게 하십시오.